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미국에서 저의 사촌 누님이 왔습니다. 지난해에 미국에서 아주 흥행했던 영화가 있는데 한국에도 이번에 개봉되었다고 하면서 저를 영화관에 데려갔습니다. 그 누님은 미국에서 이미 그 영화를 봤지만 저를 위해서 한 번 더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람보였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영화를 잘 아실 텐데,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아마 잘 모를 것 같습니다. 람보는 사람 이름입니다. 전쟁 영웅이었죠. 베트남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구출하는 임무를 받았는데 작전에 실패하는 바람에 이 동료들은 다 죽고 혼자서 포로를 구출해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이었지만 농촌에 살면서 영화관이라고는 처음 가봤습니다. 영화관에서 람보를 보니까 얼마나 실감이 났던지 장면마다 깜짝깜짝 놀라고 너무 긴장되어서 영화를 보는 내내 온몸에 힘을 팍 주고 있었습니다. 그 누님은 저보다 한 10살 정도 많았는데 그런 저를 보면서 기속말로 해주었습니다. 현아 괜찮아. 주인공은 안 죽어.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람보는 안 죽었습니다. 수백 명이 람보를 잡으러 쫓아오는데 이 총을 쏘았지만 절대 총에 맞지 않고 죽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람보가 쏘는 총은 백발백중이었습니다. 그리고 화살에 이제 폭탄을 꽂아서 쏘는데 한 번 쏘면 적군 수십 명을 죽였습니다. 주인공은 본래 안 죽는다는 그런 누님의 말에 조금 안심하고 영화를 보기도 했습니다. 주인공이 죽지는 않았지만 고생은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적군에게 잡혀서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손발이 묶여서 늪 같은데 집어넣으니까 나중에 온몸에 거머리가 붙어가지고 피를 빨아먹는 그런 장면도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혼자서 작전에 성공하고 포로들을 다 구해냈습니다. 포로를 먼저 보내고 뒤따라오는 적군을 막고 있는 동안에 구출하러 온 그 헬리콥터는 자신을 버려두고 가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우여곡절 끝에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람보라는 영화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주인공은 죽지 않죠. 주인공이 죽으면 그 영화는 끝이 나거나 너무 실망스럽기 때문에 본래 죽지 않게 설정을 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말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시작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는 그 말씀으로 시작된 내용입니다. 파괴가 되어도 그냥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는 구약의 성전 중심의 예배가 막을 내리고 신약의 교회 시대가 열린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했던 제자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는 아주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조용히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으며 또 어떤 징조가 있는지 물었던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와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유혹이 있을 것을 미리 예고해 주셨던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믿는 성도들에게 굉장한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승리를 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22절과 24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교회를 일컫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말세 때에 교회가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결국은 그 교회가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끝까지 살아남게 될 것이고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불타 없어진다고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역사의 주인공인 교회는 미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오늘 본문에는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개역개정에서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미혹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리긴 하겠지만 이 말이 조금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미혹이라는 말은 지식이나 분별이 없이 잘못된 길로 이끌려 멸망의 길로 빠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미혹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마 어린이 동화 피노키오를 잘 아실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이 책을 몇 번이나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피노키오는 너무나도 호기심이 많아서 주위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이 좋은 일에 대한 영향도 많이 받았지만 나쁜 일에 대해서도 역시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교 가야 하는데 학교에 가다가 나쁜 친구들의 미혹에 빠져서 이 돈을 벌겠다고 서커스단에 들어갔던 것이죠. 거기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피노키오가 이렇게 지식이나 분별력이 없어서 이 잘못된 길로 끌려갔던 것, 이런 것들을 바로 미혹받았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말세가 되면 교회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도전을 해옵니다. 예수께서 하신 종말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 중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지막 때에 이런 미혹이 아주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진리 안에 견고히 서 있어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진리 가운데 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선포해야 할 그 성전이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야 할 예루살렘 성전이 오히려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었던 것이죠. 비록 건물은 굉장히 웅장하고 아름다웠지만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거짓에 미혹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처음에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범죄하여서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고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70년 후에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다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도 초라했죠.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의 그 기초를 놓을 때에 그 두 번째 성전의 이름을 우리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 스룹바벨이 지도자가 되어서 성전을 세운 것이죠. 그럴 때에 그 기초를 놓을 때에 솔로몬 성전의 그 화려함을 본 사람들은 그 초라함 때문에 대성통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에돔 사람 헤롯이 유대의 분봉왕이 되었던 겁니다. 나중에 신약 시대에 와서 헤롯이 분봉왕이 되면서 유대의 순수 혈통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종교심이 많은 유대인들에게 정치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을 그는 생각해냈던 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 초라하게 여겨졌던 그 성전을 잘 지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 초라했던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해 주기로 했던 겁니다. 사실 말이 증축이지 사실은 다시 짓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그 공사가 80년 이상 걸렸습니다. 솔로몬 성전도 7년밖에 안 걸렸거든요. 그런데 헤롯 성전은 80년이 걸렸습니다. 무려 10배 이상이 걸렸던 겁니다. 예수님이 계셨을 때에는 그 공사가 46년 동안 짓고 있었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다시 36년을 더 지었던 겁니다. 그리고 성전이 완공된 지 7년 만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물론 헤롯이 정치적인 계산을 해서 유대인들이 그 공사가 정말 대단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헤롯이 그 성전을 짓고 있다는 것을 계속 사람들에게 어필해 주기 위해서 일부러 천천히 공사를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성전은 굉장히 화려하게 지어졌습니다.
아직 완공되지 않았던 예수님 당시에도 역시 제자들이 그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예수님께 말씀드릴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훌륭한 성전은 이 훌륭한 신앙심의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성전을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혹에 빠진 것입니다. 정말 훌륭한 성전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 화려함이 아니라 그 안에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성전의 모습만 화려하면 참된 성전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대로 살기보다는 외향에 치중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정말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 성전이 기도의 집이 되게 하기보다는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성전의 화려함을 보고 감탄했지만 예수님은 그 성전의 미래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성전이 죽은 성전으로 보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오늘날에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할까요? 다시 말하자면 참된 교회 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할까요? 우리가 세례 공부를 하면서 배운 것이 있을 것입니다. 참된 교회는 말씀의 참된 전파, 성례의 올바른 집행, 그리고 권징의 신실한 시행, 이것입니다. 이와 같이 참된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하고, 능력의 말씀이 있어야 하고, 참된 회개, 자기들의 죄를 뉘우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드리며 자기가 가지고 온 그 짐승에게 안수하며 회개하는 그러한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올바른 제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올바른 제사의 예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참된 성전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헤롯 성전에는 오직 대제사장이나 또 종교 지도자들의 권력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장사꾼들과 결탁해서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그 재물을 팔아서 돈을 챙기려는 그 재물에 대한 욕심, 그것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전은 죽은 것이라고 진단을 하셨습니다. 이 거짓된 죽은 성전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미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어져야 사람들이 미혹을 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중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도 교회당의 건물은 굉장히 화려했지만 그 안에 진리의 선포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잘못된 모습을 보고 미혹을 받아서 진리를 떠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십자군 원정으로 인해서 잔인한 행동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진리에서 벗어나서 흑인들을 이렇게 노예로 사고 파는 일들이 일어났죠. 그들은 흑인을 향해서 저주받은 그 함의 후손으로서 또 종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노예로 사고 파는 행세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가 진리를 제대로 선포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어떤 교회는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고 자기의 성을 자신이 결정하는 일을 잘하는 일이라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미혹에 빠져 있으며 교회 또한 세상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혹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이 없고 회개의 참된 권징이 행해지지 않고 눈물이 없는 성전은 이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 바로 서야 할 교회가 이런 미혹에 빠질 경우에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파괴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이 파괴되어져야 성전을 보면서 미혹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도 역시 진리 안에 바로 서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거짓이 미혹한다고 해도 견디어낼 수 있습니다. 거짓에 미혹된 교회는 또 다른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역사의 주인공인 교회는 이런 미혹을 잘 견뎌내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 화려함에 빠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화려함에 미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 건물을 화려하게 꾸미고 있죠. 건물뿐만 아니라 자신의 외모나 스펙을 쌓으려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너무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신경을 쓰다 보면 정작 내면을 아름답게 꾸미는데 전혀 마음을 쓰지 않는 것이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헤롯의 성전이 외형을 화려하게 꾸미느라고 80년을 보냈지만 정작 그 안에 있는 더 중요한 것은 버렸습니다. 그 안에 진리가 선포되지 못했고 회개가 없었습니다. 외형을 꾸미는 일에 미혹되어서 권력만 탐하고 돈의 욕심을 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공인 교회는 이런 세상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진리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점점 더 기준이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자신의 말이 진리라고 말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이 바로 재림 예수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화려한 말솜씨나 능력으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이렇게 말이 무성할수록 그리고 시대가 혼탁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이 세상의 화려함이나 세상의 가치관을 이기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당하는 일이 많은 이 마지막 때에 진리의 빛을 비출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역사의 주인공인 교회는 환난을 견뎌야 합니다. 9절과 21절입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를 죽일 것이다. 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큰 환난이 닥칠 것인데 그런 환난은 세상 처음부터 이제까지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마지막 때에는 큰 환난이 있을 것임을 성경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이 세상의 종말을 함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앞으로 당하게 될 큰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유대인들이 자손 대대로 이렇게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을 죽인 그 대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세례 요한을 죽이고도 모자라서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5절에서는 다니엘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황폐하게 하는 그 가증스러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각 시대마다 예루살렘에 가증한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중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거룩한 성전에 대제사장들의 권력에 대한 욕심과 재물에 대한 욕심이 예루살렘 성전에 서 있는 것, 이것을 가리킨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본래 성전의 일인 만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일조차도 그 일조차도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만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그 성전에 장사꾼들로 가득 채웠고 또 많은 짐승들의 울음소리로 가득 채웠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그 종교 지도자들의 탐욕으로 말미암는 그런 결과라는 겁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의 탐욕이 그 예루살렘에 서지 못할 곳에 섰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탐욕이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세 때에 교회도 역시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환난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죽인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을 죽인 대가는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견뎌내야 하는 환난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악한 사단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방금 읽은 9절에서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마지막 시대에 이런 큰 환난이 있을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로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 때는 약 250년에 걸쳐서 오랜 핍박이 있었습니다. 333년이죠. 그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로마의 이 국교로 정할 때까지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세계 곳곳에서 핍박과 고난을 받는 곳이 있습니다. 핍박받는 교회를 위한 기도라는 그런 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무슬림권이나 힌두권, 그리고 불교권, 공산권, 여기서 이 핍박은 여전합니다. 이러한 핍박은 종말 때가 가까워질수록 더욱더 심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도 역시 이러한 고난이 있을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신실한 성도들이 신앙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과 박해를 당할 것이지만 교회는 이런 환난을 잘 견뎌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이 세상에 속한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서론에서 람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이 람보가 적군의 땅에 들어가서 포로들을 구해내오는 것 때문에 적군이 람보를 죽이려고 했고 또 그 람보를 잡아서 이 고문을 시켰던 것과 동일합니다. 마귀는 자신들의 포로를 뺏기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를 자신의 포로로 잡아가려고 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에게는 환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드라마에서는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 환난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이나 엑스트라 이런 사람들로 나오는 사람은 전혀 환난도 없고 고난도 없죠. 그래서 잠깐 나왔다가 사라지거나 지나가는 행인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주인공은 온갖 고충을 다 겪습니다. 역사의 주인공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게는 이런 박해가 클라이막스가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시기심으로 인해서 핍박을 이제 우리를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속한 참 성도라면 세상에서 핍박과 고난 받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해산하는 여인이 있고 그 여인을 삼키려는 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해석하기를 해산하는 여인을 교회로 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생명을 낳고 또 생명을 가지려고 할 때에 그것을 용이라고 표현된 사탄이 삼키려고 하는 것이죠. 말세가 되면 이러한 핍박이 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공인 교회를 향한 수많은 도전이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계략이 있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세가 가까울수록 교회 속에서 진리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박해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종교 편향적인 그런 이유로 베토벤의 교향곡 10번 합창곡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연주하지 못하게 결정을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대구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상에서 박해를 당할 때 그것이 세상 종말의 한 징조로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는 박해를 당할 때에 원망하거나 불평하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참 성도라는 그런 인정받는다. 참 성도로 인정받는다 하는 그런 사실로 인해서 더 감사하면서 믿음과 인내로 잘 극복을 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사의 주인공인 교회는 승리할 것입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천사들을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보낼 터인데 그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그가 선택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교회는 이런 환란을 겪게 되지만 결국은 승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시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환란으로부터 교회를 건져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바로 교회의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 선배 선교사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수요 기도회 때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은 네팔에서 30년 넘게 성경 번역 사역을 했습니다. 그분이 사역하기 전에 이 네 팀의 성경 번역 선교사가 들어갔다가 모두가 실패했습니다. 그 선교사님도 역시 30여 년을 사역하시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육체의 질병은 물론이요, 부부가 다 우울증까지 왔었습니다. 영적인 공격이 엄청났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신약 성경을 다 번역하고 봉헌식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 전에 그 부족에 가서 사역하다가 실패했던 선교사님을 이제 성경 번역을 다 끝내고 그분들을 찾아갔습니다. 어떤 분은 선교지에서 소천을 하고 부인만 남아있기도 했고, 또 어떤 분은 질병 때문에 병석에 누워 계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선교지에서 사역하다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불구자로 지내고 계셨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신약 성경 번역을 마치고 그분들을 찾아가서 일일이 찾아가서 거수경례를 딱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션 컴플리티드 하고 외쳤다고 합니다. 그 선교사님은 승리했던 겁니다. 그 선교사님의 승리는 그분만의 승리가 아니라 그 전에 시도하다가 돌아가셨고 또 다른 분은 불구자가 되셨던 분들, 그분들의 승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싸워왔던 수없이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분들과 동일한 승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고난이 크면 클수록 승리의 기쁨은 더욱더 크다는 사실, 우리를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이 날은 우리의 승리의 날이기도 하지만 교회를 환난 가운데 빠뜨리는 악인들에 대한 심판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드라마를 볼 때에 주인공이 수없이 많은 환난과 고통을 겪었지만 결국은 승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가 누구에게 승리를 한 것입니까? 자신을 괴롭히고 대적하는 자들로부터의 승리를 한 것입니다. 교회도 역시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최후의 승리가 주인공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교회를 괴롭혀왔고 여러 가지로 미혹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 모든 세력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주인공은 죽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비록 주인공에게 어려움은 있지만 결국 승리를 합니다. 주인공의 승리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승리를 잘 완수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죠. 그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교회는 그 나라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많은 사람들이 피하는 넓은 길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큰 나팔 소리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택한 백성을 모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역시 사람을 모아야 합니다. 어디로 모아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마지막 승리를 바라는 교회, 이 교회로 모아야 합니다. 교회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역시 이 승리의 자리로 초청을 해야 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은 우리나라가 국격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면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던 사람들이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도를 통해서 저 지구 한쪽 기퉁이에 조그마한 나라, 그것도 부족해서 둘로 반쪽 쪼개져 있는 그 나라를 이제 대한민국을 찾기도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 선수가 영국 프로 축구 경기를 아주 잘했던 것 같습니다. 뉴스에 나오는데 영국 사람들이 태극기가 그려져 있는 그 티셔츠를 내보이면서 아주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내 태극기 붙어 있는 이 티셔츠 입었다고 하면서.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유럽 사람인데 큰 태극기를 들고 기념 촬영하는 것도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 선수가 잘해서 승리를 하는 일이 생기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쳐다보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대한민국 태극기가 그려져 있는 그 옷을 입었다 하는 것을 아주 자랑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이 땅에서 교회인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때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 나라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천사들이 나팔을 불면서 사람들을 모으지만 역사의 주인공인 교회는 이렇게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사는 것이 바로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고 사람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승리를 해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총과 칼로 승리를 하고 무력의 힘으로 승리를 하고 돈의 힘으로 승리를 합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인공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의 힘으로 승리를 한다든지 권력의 힘이나 무력으로 승리를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쳐다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들은 하늘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이 땅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또다시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왜 파괴가 됐습니까?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까? 그들은 권력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돈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그 화려함, 그것에만 신경을 썼지 그 가운데서 진정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한다는 그것을 놓쳤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참된 회개의 눈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성전이요 죽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승리를 하되 어떤 식으로 승리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내면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내면으로 바꾸어 가면서 승리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저 사람이 소속해 있는 그 하늘나라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 궁금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류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BC와 AD로 나눠지는 것도 역시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몸이 이 세상에서는 교회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역사의 주인공인 교회는 미혹을 견뎌내야 하고 환난을 견뎌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주인공인 교회는 승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참된 교회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